근거로 해서 오늘 나눌 제목은 바울이 자랑한 이유,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CF 보게 되면 내가 소중하니까 뭐 이랬던 CF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것도 잠깐 기억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이것이 과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기 애착, 집착,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외모에 반한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자기 외모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이 바로 수소나, 바로 이게 나르키소스입니다.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독일의 폴레케 박사가 이제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아주 거대한, 자기를 굉장히 과대망상증과 같이 자기를 매우 강하게 어필하는 쪽이 있고, 반대로 나르시시즘 중에 또 하나 부류는 반대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불안하고 굉장히 염려하고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은 자기 집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극단적인 집착을 보이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바로 이게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모임 가든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자랑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누가 했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과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변질될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염려해서 저들이 가지고 나온 저들의 대화법, 자랑에 대한 그러한 수사학적인 기법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역으로 받아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렇게 그런 대목으로 저들의 자랑을 사도 바울도 자랑으로 맞섰습니다. 저들의 자랑을 자랑으로 저들을 논박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에는 자랑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한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저들은 화려한 자신들의 철학, 지식, 배경, 가문을 자랑할 때, 또 저들의 여러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내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이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쓰여진 용법을 통해 보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얘기는 십자가를 기뻐하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한다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졌을 때 70인역 구약 성경을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감사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개념까지 이것이 넓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5절에서는 이 카우카우마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자랑스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야기는
십자가만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넓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야기는 어느 목회자가 이것을 풀이한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오직 전기의자를 자랑하라.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실을 기뻐하라. 사형 집행을 기뻐하라. 너의 한 가지 자랑과 기쁨이 그 교수형 밧줄이 되게 하라.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이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를 자랑하라, 기뻐하라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이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의미는 오직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그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헬라 철학의 권위자들이 여러 집안의 가문과 헬라 철학의 공부한 내역, 또 내가 그동안 강연한 것들, 여러 경력을 자랑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저들은 그렇게 시작할 때에 저들은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고 원하는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한 기쁨이 바로 가스실을 기뻐하라, 전기 고문을 기뻐하라 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만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속받은 죄인,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받은 우리 죄인이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실패해도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해도 지나고 나면 죄도 하고 내가 인내하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놀라울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 이 영적 담대함, 이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됨, 이런 것들은 딱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게 돼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지만,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시체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행렬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개미들이나 벌레들을 기억하는 거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 저 벌레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죽는 길을 향해서 계속 기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 두 번째로 자기가 받은 굴욕을 자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정말 이상한 변정입니다. 많은 소피스트들이, 많은 헬라 철학가들이, 많은 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자기가 당한 곤경과 수치와 굴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와 능력들을, 이것들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점점 아리송, 다리송,
점입 가격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가 사람이 써준, 종이에 써준 그런 추천서 한 장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추천서 대신에 바나바의 기도와 바나바의 그러한 돌봄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몸으로 짊어진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수고를 아주 상당히 매우 많이 했습니다. 넘치도록 했습니다. 누구보다 옥에 많이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매도 얻어맞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이 매를 한 번 맞을 때 매 가죽, 이런 매나 가죽 이런 끈에는 납을 달아가지고 한 번 채찍질하게 되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아주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런 도구입니다. 이런 매를 맞고 그리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이곤이온에서는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음만 돼서 사람들이 갖다가 버리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만나고 위험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내면적인 정신적인 고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생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난을 안과 밖으로 감당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자랑합니까? 왜 고난을, 이런 굴욕을, 이러한 수치와 굴욕, 능욕 당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고자 했고 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아예 몸에다 새겼는데 갈라디아서 서기를 보게 되면 죄수들이 노비들의 몸에 새겼던 그 낙인 있죠. 낙인, 불에 달고 찍는 그 스티그마타, 그 낙인을 찍은 바 되었다고.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그 스티그마타를 새겼노라. 이후로 누구든 나를 괴롭게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스티그마타, 낙인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찍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사도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주를 위해 내가 당하는 모든 굴욕과 수치와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9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람마다 약한 것은 들춰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약한 것은 감춰두기를 원하죠. 약점을 상대방이 다른 타인이 끄집어내거나 이것을 언급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감춰놓은 약점을 타인이 들춰내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것을 까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점을 포장해내고 약점은 위장해서 숨겨두는 법인데 이것이 인간의 법례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했습니다. 자기의 장점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몸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안질병이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병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간질 환자를 보게 했습니다. 멀쩡한 청년이 가다가 경련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은 짐승 쳐다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간질병이 맞다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주를 위한 일꾼된 자로 자천 그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을 주님께 기도했지만 3번이나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아예 사단의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약한 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약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고백할 수 없고 내가 남이 알아서는 안 되고 남이 몰랐으면 하고 싶은 그런 치명적인 결함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제가 종종 다른 번역을 인용하죠. 새 번역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공동 번역입니다.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하는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수도 없이 절망하고 수도 없이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정말 아주 약점이 있어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결함이 있고 내가 좀 뭔가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많을 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잘 쓰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거나 약함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옛날에 치명적인 어두운 과거가 있거나 그런 사람을 기피하게 마련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상한 자들을, 정말로 많은 가시가 있는 자를,
쓴뿌리가 있는 자를, 괴로운 일을 많이 겪은 자를, 풍상을 겪어본 자들을, 이 땅에 있는 헐벗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 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5장 3절에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있었던 많은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랑이라는 주제를, 이 단어를 써서 여러 서신을 보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독히 다른 사도에 비해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율법의 행위, 할례, 자신의 육체의 그러한 경력을 자랑하는 유대 교인들과 유대인 교사들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함이, 자기 자랑, 바로 셀프 글로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들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저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역으로 자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카우카우마이 이 단어 속에는 이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비아냥거리고 비하시키는 개념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뜻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됐을 때는, 인간의 법칙 속에 이것이 끼어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성경은 70인역 성경에서도 거짓 자랑이나 허망한 자랑을 말할 때 카우마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 다음에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헛된 자랑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굴욕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로서 믿는 신앙,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마땅히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정말 믿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해 주기 위해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9장 23절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굴욕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굴욕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목회자는 고문실을 기뻐하라, 전기의자를 기뻐하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일 있으시죠? 고난을 기뻐하라, 실패한 것을 즐거워하라, 내 길이 막힌 것을 오히려 감사해라. 가정에 문제 있는 것, 내 욕심이 약해진 것, 내 일이 꼬인 것,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늘 기회를 틈타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십자가 뒤에 묻고 오히려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굴욕을 자랑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속에 깨달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